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4일차입니다. 빌답과 욥의 대화라는 주제로 욥기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때문에 욥은 갖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욥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앞에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다. 하나님, 너는 악인이다. 네 자식들도 악인이다.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은,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섣불리 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 앞에 우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또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답과 이제 욥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11장에서는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보응을 받는 것이다.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지금의 이제 나타남 겉으로 보이는 막 구더기가 들끓고 그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자녀들 다 죽고, 자,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느냐. 자, 냉정하고 신랄하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1장에 나타난 천상의 회의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죠. 자, 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대답입니다. 빌닷이 한 핵심 요지는 인과응보입니다. 너 벌 받을 줄 했어. 그러니 벌 받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이거는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 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욥도 그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자, 이게 지금
산 이야기 나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지금 욥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스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우스 땅을 이제 추측하기를 에돔 땅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에돔 땅은 화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화산대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지진을 욥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시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나도 알고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자,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북두칠성, 삼성은 오리온이잖아요. 묘성은 여러분들 황소 자리에 그 500개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방의 밀실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 앞에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첫마디에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지 그 뚜렷한 대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뚜렷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섭섭함과 그 분노와 아픔과 섭섭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있잖아요. 섭섭하죠. 하나님 불평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떠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섭섭하고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 고비를 이제 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자, 이 라합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지서에 보시면은 자, 이것을 이제 바다 괴물 그 이집트 애굽을 상징해서 라합이라는 말도 선지서에서는 썼습니다. 자, 이 라합을 돕는 자들 사탄의 세력과 같은 세력들이죠. 그 사탄의 세력들도 자, 하나님 밑에 굴복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자,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에게 그가 내가 죽음 뒤에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간구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자비를 구할 뿐이다.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내 음성을 내가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안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다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내가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도 이제 끝인 것 같다. 나도 내 생명을 돌보지 못하겠다. 자, 그리고 나도 내 생명을 천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간 것입니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자, 이게는 뭐냐 하면 엘리바스와 빌닷은 한결같이 네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 그런데 자, 내가 보니까 악인도 고난 당하고 나같이 발버둥 치고 의롭게 살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이건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이 맞나요? 욥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을 쓴 아삽 같은 경우에도 의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냥 버려두셔서 그들이 망하게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 있죠. 그것이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볼 수 없구나. 이제는 볼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빠른 배는 갈대배를 이야기합니다. 갈대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린 독수리와도 같구나. 빨리 싹 지나가잖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확 채워가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얼굴빛을 좋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 할 거야 한다고 할지라도 자,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죽음 뒤에 올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진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는 것 같은 것이죠. 나를 벼랑 끝에 세우셔서 밀어버리신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그 하나님과도 내가 거기에서 내가 대답할 수 없겠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이제 떠나진 않고 하나님 제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 이어서 이 욥은 사람과 대화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답답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없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자, 이 1장에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잘 믿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이 욥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빚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자, 왜 악인이 그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자, 이게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눈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나타난 표면적인 거, 지금 내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완전히 뭐 자녀 하루아침에 망하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 그거 보면서 저주받았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처럼 하나님은 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섭섭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줄은 이제 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손에서 지금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셔서 나를 만드시고 흙으로 뭉쳐가지고 아담이 지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생기 확 불어넣으셨잖아요. 자, 그렇게 흙으로 뭉쳐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이제는 자, 티끌로 흙으로 이렇게 딱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나를 흩어버리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로 보내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대하시냐면 막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친구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제가 37장까지 세 라운드로 끝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세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계속 증가한 자를 바꾸시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 같이 친다는 것이죠.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 전에도 3장에서 생일을 저주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떨어져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라. 있어도 없었던 것까지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 죽여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해도 되고 섭섭해도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모습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욥기 전체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이제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모르니까 이유를 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장 보시면 자,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최연소자라고 합니다. 자, 이 나아만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지금 말 많다. 너 지금
말이 많은데 어찌 네가 의롭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자랑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의롭다 그랬죠. 욥이 이렇게 벌받는 만큼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다, 의롭다 이야기했죠.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이제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고 여러분들 지혜의 오묘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르는 말이 이제 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똑같이 이제 네가 지가 없다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고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는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허망한 사람에게 지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들나귀가 나귀로 태어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여러분들 길들여지지 않은 고집센 천방지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을 들나귀에 비유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지금 고집센 들나귀와도 같구나. 네 마음대로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구나.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할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게 있지 못하게 하라. 자, 네가 지금 죄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악을 멀리 버려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자,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라. 자, 이렇게 자, 네가 그 죄악에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요. 이 소발의 말은 진리인 것 같죠. 그런데 욥의 상황과는 맞는 말이 이제 아닙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발과 같이 엘리바스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욥의 고난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고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일어난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내 대신에 죽으셨다. 그 주님이, 죄 없는 주님께서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죽이시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욥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속에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욥의 답답함과 같은 그런 답답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전해주는 자가 되고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과응보니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은 너무나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벌받을 짓을 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벌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내가 보니까 악인도 고통을 당하고 의인으로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도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자, 당하는 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도 함부로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논리로 인과응보니 너 벌받을 짓 했어,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고 반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